오늘 수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즐겨 나갑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시간 임하셔서 원세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니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원수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십자가 무덤되어서 십자가 무덤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 만만으로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혈류가 있으니 구성도 들으니까 싸움하는데 나 어찌 거두어서 상황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혈류가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를 공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혈류가 나의 주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가운데 어지럽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주의 빛된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기이한 방법으로 실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깨어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세부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에서 홀로 치료 중이신 장기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사모님께 꼭 알맞은 치료제를 찾아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얼른 나아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치료받는 가운데서도 늘 평안을 누리는 사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늘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며 한시도 쉬지 않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모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돕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과 사역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윤원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며 메말라 했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또한 믿음이 잘 자라나서 3대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잘 자라나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다윗처럼 용감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 편이시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따뜻한 눈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이끄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시고 계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힘을 내어서 또 이 시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읽으시는 그런 본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왕으로서의 모습, 백마탄 왕자, 또 심판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 혹은 형님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인자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죠. 각자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다를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을 네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또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 네 본문을 종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죠. 이 종의 노래가 네 군데에 나와 있는데 이 종의 노래 중에서도 오늘 53장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순환, 즉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 김용철 전도사님께서 지난달 설교를 하실 때에 이사야서가 총 66권이다. 그리고 그 66권이 구약 신약과 같이 39권과 27권처럼 39장과 27장을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27장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비슷하다 이런 설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희망, 소망 그리고 여호와의 오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40장부터 66장 사이가 총 27장인데 그 27장이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장이 되겠죠. 40장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 회복의 가운데 있는 장이다 해서 이 부분을 성막으로 비유하면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5복음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언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그분의 이 땅의 사역과 그리고 이 땅의 나심의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은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자신이 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는 걸 부인하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나누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사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사야의 그 의견과 사상과 그분의 철학을 따르기 때문에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누가 썼든지 간에 이 부분이 이사야가 썼다고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할 때에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자,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또 구원하실 자, 이 글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세대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그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 글을 썼다고 봐도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전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또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를 못했느냐? 그 말씀이 바로 2절에서 이어지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다고요? 순한 연한 순 같다.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제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슈퍼맨 같기도 하고요.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영화를 보면 아시죠? 그 금발, 웨이브진 금발, 하얀 얼굴, 그리고 너무나도 가지런한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환하게 입고 있는 모습, 이 영상에 이제 보일 텐데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우리에게는 모두 저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성화상을 봐도 뒤에 아우라가 있고, 그죠? 금발에 너무 잘생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한 순 같아,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한 박사님께서 시리아에서 발견된 그 고대 유골들, 해골, 그리고 미라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골 3개를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시리아 사람들을 복원한 그러한 사진이, 그러한 모습이 사진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키는 한 155cm 정도, 155 정도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님 한 번 더 앞으로 보여주시죠. 예, 그 사진 앞으로. 예, 이 모습이 당시 평균적인 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정상적인 평균적인 그 당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성경은 더 비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한 순 같아. 어디에서 자라나는요? 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연한 순, 약한 뿌리를 가지고 자라난, 이게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풍채, 그 당시 평균이 155cm였다면, 그보다 작았다면 저희 막내보다도 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떠돌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모습이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제자랍시고 12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 상거짓골을 하고 다 같이 다니죠. 배가 고파서 밀밭에 가서 밀이삭을 따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다른 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모습이 예수님이십니까? 뒤의 모습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TV 그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던 그 아메리카 삼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84m, 그리고 지름이 11m, 그리고 그 둘레가 33m. 굉장한 나무죠. 여러분들도 다 한번 보셨죠? 그 둘레를 몇 사람이서 같이 감싸가지고 이렇게 세웠던, 감싸고 있었던 그 나무가 아메리카 삼나무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저 정도 봐야지 경외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에 연한 순 같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린 묘목이 바로 연한 순입니다. 어린 나무일지라도 비옥하고 아주 물이 좋은 그런 곳이라면 또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입니다. 기품도 없습니다. 뭐 대나무처럼 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필리핀이면 아주 큰 야자수 같이 그렇게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저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저 모습이 과연 메시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볼품이 없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유튜브로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 주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분
중에서 어떤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사야 53장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전 세계 배포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담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이분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냐 이렇게 한 감독께서 저기 목사님이시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성서가 그 토라가 있잖아요. 토라가 있고 합토라가 있는데 52주로 해서 이 토라를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매주 그 토라의 말씀을 읽고요. 그다음에 합토라가 뭐냐면 선지서나 시편 말씀 중에서 그 토라와 관련이 되고 또 읽을 만한 것들을 랍비들이 이렇게 짜집기해서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가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겠죠. 근데 이사야 53장이 있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스킵을 한답니다. 건너뛰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52장부터 54장은 읽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53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 사회가 워낙 공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지는 않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못생긴 얼굴에 그 볼품없는 외모,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신 그분, 갈릴리의 그 어촌 총구석에서 묵수로 지내면서 말투도 아마 투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말투도 사투리, 그 아람어, 시리아 아람어죠. 아람어를 쓰고 그 로마의 화려한 문명과는 전혀 떨어진 그곳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심겨진 메시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신학에 환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사셨고요.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몽골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몇 해 동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가서 그 양 잡는 걸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양은 절대로 잡을 적에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를 따거든요. 여기를 칼을 쑤셔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숨통을 탁 끊어서 아주 빨리 죽입니다. 그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염소는 끌려가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돼지 보셨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 사시니까 많이 보셨겠죠. 굉장히 꾀꾀거리죠. 소도 압니다. 소도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렇게 하는데 양은 정말 순진하게 끌려갑니다. 정말 순진하게. 그리고 눕혀가지고 칼을 위에 들이대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쑤셔도 가만히 있습니다. 딱 한 번 소리가 나더라고요. 숨 끊어지는 소리, 뚝 하는 소리가.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팬데믹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 전파의 원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너희가 왜 모이느냐, 그리고 왜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그거 그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이면 차이고 뺨을 맞으면 뺨을 맞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처럼 살아왔던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살아왔던가, 오히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볼품없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전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난받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 지은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락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탄을 허락하셨는지, 왜 루시퍼가 타락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입을 닫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멸시를 당할 때는 멸시를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할 때는 침뱉음을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당하신 고난의 그 실제적인 이유를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결국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 모두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비참함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양하면 앞에 꾸며지는 관형사가 뭐죠? 순한, 그죠? 순한 양, 이러면 순한 양. 뭐 깨끗한 양,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한 양, 이렇게. 양에 대해서 굉장히 순하다고 얘기해요. 양은 실질적으로 2, 3m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양이 안 돼봤는데 그 조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찌됐든 2, 3m 앞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능력이 없는, 그리고 먹이를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뭐 몸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눈도 나쁩니다.
그렇다 해서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거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놈이 아주 고집이 세답니다. 양이 의외로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양 같은 놈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욕을 할 적에 개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양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욕이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모자라고 어리석고 그리고 고집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짐승과 같은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여기서 양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고집세고요. 아는 거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기 좋아하고요. 시기하기 좋아하고요. 잘 되는 거 못 보고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9절은 메시아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에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일반 사형수들은 사형할 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죽었답니다. 요즘은 총살 아니면 이렇게 교수형 이런 걸 하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간다거든요. 피를 다 쏟아서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 곁에서 피를 흘리면서 오랜 시간 매달렸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면 하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요. 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십자가형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하더니 너는 못 구하냐?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뽑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구와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들, 그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죽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자와 함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그 신학적인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53장 한번 그 9절을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 여기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무덤이 있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악인들. 십자가 양옆에 강도 달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누굴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 부자 있죠. 부자와 나사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전혀 안 맞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 부자는 누구냐면 아르마데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누가 준비를 해줬죠? 아르마데 요셉이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죽고요? 그 십자가의 그 강도들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무덤을 그 죽음을 누가 준비해 주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의 조롱 가운데서 돌아가시고요. 결국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무덤이 예비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십자가 지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왜요?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구약,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왕과 같이 그렇게 말을 타고 와서 이 로마의 압제를 부수고, 바벨론의 압제를 부수고, 아시리아의 압제를 부수고, 이 팬데믹을 부수고, 온 세상에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암흑화된 이 조직들을 부수고 그렇게 멋지게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믿어지겠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 왕이 겸손의 왕,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내가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잘 돼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가난함도, 불평등함도, 그리고 나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욕과, 그리고 예배를 꼭 그런 식으로 드려야 되나 하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비대면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락으로 여러분 택배로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거룩한 입맞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그 성찬뿐만 아니라 그 관계, 그것도 다 예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에다 물을 뿌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삶이 예배이지 않느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그것은 삶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있죠. 예배를 보러 간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거죠. 지켜보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촬영을 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거룩하게 정말 이 현장에서 드린 예배처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피하면 결국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신사참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거부했던 그 예배의 현장 예배가 자꾸만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고 누군가가 욕을 하고 누군가가 이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예배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참 신자와 그릇된 신자가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10절, 12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데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불순종의 대가, 그것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인간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둑질한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필요로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리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도둑질한 것을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속건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이 씨가 되어서 결국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보상입니다. 비록 멸시받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그 모습이 회복이 되고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대속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필리핀은 조금 더 양호한 편이지만 한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주사파 정부 때문에 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물어뜯기에 바쁩니다. 이상한 신학을 들고 와서 그 신학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판을 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교리가 없는 그러한 신학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데 교회는 못 모인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예배에 조금 못 참느냐?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슈퍼마켓 안 가야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회사 안 가야죠. 진짜 사랑한다면 지하철 안 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오십니까? 시장은 다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은 다 하지 않습니까? 밥은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는 비대면 예배하면 안 돼? 왜 꼭 교회 모여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참아야 돼.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세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요?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이 악한 습성, 핑계, 예배를 거부하는 모습,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가?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야 되고요. 함께 잔을 나누어야 되고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함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세상 사는 날 얼마 길지 않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목숨을 걸었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강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잘 이 말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교회가 탄압을 받고 예배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린 교회를 볼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 하나 목숨 걸고 부르짖고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음을 봅니다. 소수의 목사님들이 나서지만 뒤에서 비웃고 이간질하며 또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못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되고 더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